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하여금 대림절 첫째 주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밤에 예배당으로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저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깊이 만나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을 온전하게 정리해서 주님 오실 때에 능히 맞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기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마에 고도
참평와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포도실이여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 성경 433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지난 3주 전에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대림절 기도회 때 어떤 내용 해야 될까? 요셉 마리아 할까? 나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오실 마음의 준비가 돼야지 이거 없이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왕 뭘 하려면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열심과 열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내 열심이나 내 생각 가지고 말이지요. 제 경험상 이렇게 진행하면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꼭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래서 직분도 받았어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해도 된다. 이런 지분의식. 지분의식이 뭔지 아시죠?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한다. 그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말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기도다가 아니고 거꾸로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을 했어요. 그럼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은혜가 돼야지요.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 어려움 준다라면 그런 일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행하시려는지 이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막 꽤 있었던가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르다죠. 마르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집에 오셨습니다. 좋았습니다. 대접한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시간, 물질, 열심 다 맞춰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뭘 잘못했지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교제 없이 자기 열심만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이런 사람 심령이 어땠는가요? 자기 열심히 했어요. 분주했어요. 힘도 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말이지요. 이 동생이 안에서 불평하고 미운 마음 들고 갈등이 있고 섭섭하고 그랬단 말씀이죠. 예수님 한마디 하셨죠.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쓰는구나. 한 가지만 잘해라. 그렇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가끔 보면 어떤 일 때문에 또 내 의 때문에 그건 모르고 다른 게 앞설 때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그럼 보세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성도들이 좋아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럼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흔들렸단 말씀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기쁘고 행복해야지만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가 그 열심 있는 성도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요? 그 당시 교회가 참 어려운 분이 많이 계셨어요.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구제 좀 하자. 그래서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한 그 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 다툼이 생겼어요. 이분들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왜 다툼이 생겼는가요? 왜 갈등이 있었는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어요. 내가 돕고 싶은 사람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유대파 유대인 사람하고 이 다툼이 생겼단 말씀. 헬라파 유대인 이게 하나님 생각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하나님 계획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좋은 대로 말이죠. 내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왜 너희 쪽만 돕고 우리 쪽은 안 돕냐 하면서 이 갈등이 얼마나 큰 문제였던지 사도행전에 이 문제가 살 나온다는 말씀이죠. 세세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 상 15장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쟁한 다음에 다 진멸시켜라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그거 다 이겼단 말씀이지요. 근데 진멸시켰는가요? 안 시켰어요. 살찐 짐승 놔뒀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야, 너 순종이 없구나. 내 말 안 듣는구나. 순종이 너희의 제사보다 훨씬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지요. 우리가 뭐 열심을 내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더라도 그 가운데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게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열심을 때로는 내 권세로 착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 뜻대로 해도 된다라고 마음을 바꿀 때가 참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하지만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를 나중에 잘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 뜻에 맞게 하고 교회에 유익이 돼야지,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게 뭐가 되겠는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고비를 넘어간 다음에 그가 더 많이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면, 주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 열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그 열심 때문에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셔요. 먼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행사나 이거 통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주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따라가는 것들이지,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이고 다 마음이 갈리면 초점을 어디 맞추겠어요? 우리 갈등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잘 만나야죠, 그렇죠? 관계 많아야지요. 부부가 한 20년 살면 그러잖아요. 부부가 뭐 오래 살면 뭐 척하면 척이죠. 척하면 척. 저도 다 알아요. 아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이 안 좋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척하면 척이에요. 왜냐? 오래 살았거든요. 같이 살았다는 말씀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주님을 자꾸 만나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만나야죠, 그렇죠? 그 수밖에 없어요. 이것 없이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나선다라면 그 열심 때문에 일이 나중에는 그르쳐지고, 그 열심 때문에 본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 볼 때가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구역장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역을 참 잘 섬겼어요. 씩씩하게 봉사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사랑도 식었고 기쁨도 식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집사님, 그러면 그 예전에 그 좋았던 마음들, 뜨거웠던 마음들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기도원도 가봤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많이 했어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요, 내 스스로, 내 자신 변화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네, 안 됐습니다. 애쓸수록 더 안 됐습니다. 보니까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엔요, 제가 그런 노력 포기하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자꾸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어서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걸 듣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집사님,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 의지한다 하면서 왜 교회 일 하는 거, 사역하는 거, 여기에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 아시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거 하나란 말씀이죠. 나가서 너의 모든 짐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의 사랑을 믿어서 주님 의지해서 죄 사함 받으라.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와서 십자가 붙잡으세요. 주님, 제가 제 자리에서 내려올 테니까 주님 제 마음에 임재하시고 좌정해 주시어서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나 신앙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급한 것은 말이죠.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일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 이런 것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급한 일이나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신앙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만 그 가운데 신앙의 성장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일도 더 잘하는 것들이지. 그건 뒤로 빼놓고 그냥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인다. 처음엔 될지 몰라요. 시간이 가서 은혜가 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 홀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께 간구하는 거, 주님 자꾸 만나는 거, 관계를 갖는 거 말이죠. 주님 마음을 아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 나간다 해보세요. 거기에 내가 혼자 간다라면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죠? 토인도 있고 식인종도 있고 호랑이 사자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 간다 손치더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아니죠. 우리 어머니죠. 우리 아버님, 우리 모친, 우리 아내, 애들, 우리 구역식구 다 같이 간다라면 갈만하지요. 그렇죠? 어려워도요. 나 혼자 간다, 나 혼자 한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지. 걱정되고 실수가 있는 것들이지. 내가 아골고자 간더라도 나와 누가 함께 해주고 같이 돕는다라면 갈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우리 식구를 떠나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죠. 그분 따라가면 되는 말씀이죠. 이게 분명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러니까 혼자 가니까 문제들이지.
이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유익됨이다를 알고 나간다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 걱정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날 교회 나온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 우리가 다 구역장이시고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이런 우리 속에 내 안에 말이지요. 내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주인님으로 모셨습니까? 우리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더라면 주님께서 보시고 야, 네 마음 중심에 믿는다 하면서 나는 온무게 내쳐놓고 네가 가운데 앉아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이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죠. 주님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열심과 주님 마음 중에서 어떤 것이 그동안 더 먼저 앞섰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